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10시 30분 기도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확인케 하시고 반드시 기도응답될 응답들을 확인케 하시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 주일 강단 메시지를 요약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자, 우리가 주여 주여 많이 부르짖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21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자가 들어가리라 하지 않고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신앙생활에 많은 오류가 뭐냐면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면서 오류가 생깁니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메시지가 부딪히는 말씀이냐면 아닙니다. 누구에게 전했던 서신이냐고 보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보냈던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증언했고 야고보서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행함이 없다면 죽은 거 아니냐 안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지 행함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믿음 안에는 믿음과 순종, 즉 행함이 녹아져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행하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출발되는 것은 종교적인 몸부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 믿음인데 22절에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라는 단어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 깔때기라고 표현을 말하죠. 뭐든지 내가 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전도했는데, 내가 선교했는데, 내가 열매 맺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커스는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의 의미는 놓쳐버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많이 불러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그 의미는 모르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고 설교를 한다 그러고 막 강단에서 쓰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도 쫓아났대요. 주의 이름의 의미를 모르는데도 귀신이 쫓아날 수 있냐?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의 영, 이단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 이단 사이비들이나 적그리스도들이 미혹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 사실 초대교회 때 보면 죽은 사람도 살렸거든요. 베드로도 죽었던 사람을 살렸고 사도 바울도 유두고라고 이쪽에 떨어져서 죽은 사람 살려냈어요. 요즘 죽은 사람을 살리는 목사 봤습니까? 요즘 없죠. 그 왜 초대교회 때는 죽었던 사람까지 살리고 손수건을 갖다 얹는 자마다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런 역사가 많이 줄었는가? 고신측 같은 보수교 나라는 이미 사도행전 시대로 끝났다라고 말하고 순복음은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 중심으로 따라가지 않도록 말씀을 딱 붙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를 통해 일어나는 역사를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받는 자,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상황, 현실, 조건 가지고 미혹하는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지 마라. 할렐루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어떤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어떤 믿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을 속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거꾸로 돌려보면 눈에 보이는 허상으로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물질 가지고 속인단 말이에요. 손에 붙잡히는 상황, 사람을 통해, 조건을 통해 우리를 미혹하는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라는 단어도 완전히 틀렸고, 우리가 해도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시작한 이도 여호와요, 진행한 이도 여호와요, 완성한 이도 오직 여호와다. 우리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께서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모든 거라는 거예요. 감히 예수 그리스도보다 강조된다 어떤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어떤 단체를 강조한다, 틀린 것입니다. 저도 십자가 뒤로 숨어야 돼요. 아무도 십자가 앞에 나설 자 없다. 맞습니까?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할 수 있는 주의 종과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너무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을 시작해야 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합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뛰었는데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선교했는데요. 자기 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꿔놔버렸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전적으로 100% 돌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웠다. 완전히 두 손 들어야 돼요. 특히 저 같은 앞에 서는 사람들, 목회자들이나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다. 완전히 자복하고 엎드려야 돼요. 맞습니까? 늘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다.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아라. 원래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됐다. 소망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셨다니까. 칭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죄성이 남아있고 죄의 체질이 녹아있다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했던 그때쯤 막 천사의 말을 하고 얼굴에 천사처럼 바뀌고 막 아멘 이러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착해지 아니라니까. 이게 있어요. 암염밥솥에가 뚜껑 잘못 열면 빵 터지듯이 이게 어느 순간 불불 끓어오면 빵 터져버린 거 우리요. 완전 두 손 들어야 돼.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처음부터 아니라는 거예요. 난 너희들 모르겠다. 너희들 누구냐? 불법으로 행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건 불법이에요. 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관점으로 말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뭐다? 불법이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건 죄다. 그 말은 뭡니까? 믿음 없이 헌금하면 죄요. 믿음 없이 봉사하면 죄요. 믿음 없이 메시지 전하면 죄라니까. 어떤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없이 헌신하니까 헌신하고 좌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없이 봉사하고 별것 다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다. 저는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도다. 어떤 믿음을 말할까?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이란 걸 잘 믿어야 돼. 잘 믿는 게 뭐지? 주일날 교회 가는 것보다 오후 예배 가는 게 더 잘 믿는 것 같고, 수요 예배 가면 더 잘 믿고, 철야 예배 가면 더 잘 믿고, 새벽 기도 가면 더 잘 믿고, 헌금도 주일 헌금하는 것보다는 감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11조도 하고 건축도 하고, 아예 헌신하게 되면 더 잘 믿는 거냐? 뭘 믿는지에 대한 믿음의 내용은 잃어버렸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뜻은 모르고 열심히 행하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친다니까. 지금 교회가 다 그러고 있어요. 예전에 식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요즘 금식 기도를 안 하는지 우리 집에 억수로 문제가 많이 오네.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요즘 철학을 못했더니. 아니라니까. 지금 아버지의 뜻, 믿음의 내용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자들은 다르다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찬양, 믿음으로 하지 않는 전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목회, 다 죄가 되고 불법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주의 이름을 사용하면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만들 겁니다. 중남미 가면요, 얼마나 라틴 음악 잘하는지 찬양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하고는 목소리 수준이 틀려요. 반주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요, 막 찬양할 때는 막 뛰다가요, 내려가면 다 자.
메시지 할 때. 저 또 메시지 끝나고 찬양합시다. 와, 어떤 아주머니는 시장 갔다 오다가 장바구니 들고, 아니 그래도 장바구니 들고 교회 안에 들어가 놓고 약간 기도회가 영적으로 좀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면 대파가지고 대파져가지고 주야하고 뛰어야 된다. 장바구니 들고 들어오면서 막 돌더라고 이렇게. 그냥 도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뭔지도 모르고 찬양 가사가 뭔지도 모르고 드럼 박자 리듬에 맞춰서 펄떡펄떡 뛰는 거니까. 특히 청소년들 앞에서 월십할 때는 이러고 막 은혜 받는 것처럼 이러고 내려가가지고 스마트폰 보면서 딴짓 한다니까. 다 불법이요 그게. 다 불법이라니까.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있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하나님 앞에는 항상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고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이 말씀이 나의 혼, 영, 관절, 골수, 생각, 마음 저 잠재의식과 체질과 모든 부분에 때려 박혀있고 쪄들어있는 완전히 율법적이고 신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부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한 복음으로 완전히 회복되도록. 아멘입니까? 은혜는 오는 거예요. 성령이 주셔야 된다니까. 진짜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까 안 주시겠냐. 밭에 심긴 곡식 중에는 알곡만 있지 않습니다. 가라지도 있어요. 가라지는 주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물입니다. 근데 요즘은 좀 가라지도 발전이 돼가 입으로만도 안 해요. 막 행하고 엄청 충성농사 잘하고 엄청 알곡 같다니까. 근데 결국은 마지막 때까지 가보면 못 견디는 거예요. 다 무너져. 왜? 자기 힘으로 하니까. 내 힘으로. 결국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뜻, 그냥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봉사하려면 어떻게 봉사해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해라.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회장 때요. 그래도 중고등부 회장이니까 솔선수범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어요. 매주. 한 달 정도 했으면, 이 정도 했으면 갑자기 막 이렇게 봉사부장이 와가지고, 부회장이 와가지고, 아유, 회장님이 이런 거 하면 됩니까? 제가 할게요 하고 딱 이래 해줘야 된다. 한 달 반이 됐는데 이 인간들, 당연히 화장실 청소는 회장이 하는 거라고 딱 못 박아놓고, 자, 더 깨끗하게 해달라고 이러더라고요. LA 딱 안 해 하고 딱 안 했거든. 그렇게 봉사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남들이 보든 안 보든 딱 중심 갖고 하는 걸 보고 성실하다 그러는데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속이는 사탄 마귀 귀신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헌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봉사하는 것은 그냥 봉사가 아니라니까.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과 연결하려고 봉사하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바자회 하는 사람은 바자회로 끝내지 않는다니까. 바자회를 통해서 만나는 만남 통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정말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찾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연결하게 돼 있다. 달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는 거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밥 먹고 잠자는 거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주님 오시겠다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는 대학 가고 이것 때문에 공부한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늘 가정예배하면 그거 확인 많이 시켰습니다. 우리 가정이 왜 선교사로 나왔지? 왜 캐나다 밴쿠버에 있다 워싱턴 갔지? 왜 LA 갔지? 왜 하와이 갔지? 왜 지금은 휴스턴에 있지? 왜 아빠는 지금 한국에 가 있지? 예수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뭐 때문에? 당대생은 완성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이 땅에 살지만 아멘입니까? 이 땅에서 뭘 위해 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다. 오늘도 한 분 만나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 하나를 찾고 이 본문을 요약하기 좋겠습니다. 성경 하나 펴보세요. 베드로후서 성경 원내를 같이 봅니다. (3장입니다)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당대라는 말이 조금 이렇게 성경 그런 의미가 좀 있느냐 그건 조금 이따 찾아드릴 건데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보면 진짜 저도 선교사거든요. 이런 마음이 늘 생겼어요. 제가 다녔던 유럽, 캐나다, 미국, 중남미, 동남아시아, 일본, 중국 이런 데는 그렇게 생명을 걸어놓고 뛰는 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슬림권이라든가 중국이나 북한은 진짜 선교사들이 공안이라든가 테러를 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사역합니다. 생명을 걸어놓고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모슬림 같은 경우는 5군데 예배 처소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주일날 간 거예요. 2번째 처소에서 다음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왜 5군데를 만들어놨냐면 한 곳에서만 늘 모이면 테러 당하니까. 근데 재미난 거는 2번째 예배 처소에서 모입니다 해놓고는 예배 시간 한 1시간 전에는 딱 5번째에서 모입니다. 딱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여가 찬양도 크게 못해. 기도도 크게 못해. 중국에서도 북한에서도 입을 딱 틀어갖고 내주대신주를 이렇게 불러요. 소리가 나가면 잡히니까. 근데 한국은요, 배에 기름이 너무 끼어가지고 찬양도 안 해요. 기도도 부르짖지 않아. 왜? 너무너무 평안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세계복음 갈 건데. 뭐 그래 답답해. 그럼 왜 그래 설쳐. 근데 이런 사람들 보면요, 최근 한 달 동안, 석 달 동안, 6개월 동안, 1년 동안 단 한 사람 불신자에게 복음 전한 적도 없고 생명운동 일어난 적도 없고 말씀운동에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한데 그게 믿음입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모슬렘권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어나가고 생명이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에 딱 와보면 너무너무 나태하고 안주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되, 조롱한다는 말이죠.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냐? 언제 주님 다시 오냐? 이제 안 온다. 먼 훗날에 오겠지. 조상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냥 있다. 똑같다. 2018년이나 됐는데 뭐 주님이 오냐? 이는 하늘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이들에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할 시대, 노아 시대를 말합니다.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여러분들 노아 시대 때는 물이 바다를 덮었다 했습니다. 그걸 물세례라 그랬습니다. 물이 지구 땅덩이를 한번 덮어버렸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다음에는 성령과 불로. 그럼 불이 덮는다 해서 핵전쟁이 터진다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핵전쟁이라는 개념보다도 불과 성령으로 심판한다는 말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지구에 있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이 증언되어지고 거기에 성령 세례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끝난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하고 연결된다니까. 근데 보세요.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하나님한테는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이에요. 2018년이면 이틀 지난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오래된 게 아니에요. 심지어 9절에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안 오는 거 아니냐. 가톨릭은 작년까지인가 이제 더 이상 재림을 안 기다린다는데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 지금 200개 나라마다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증언되고 지지 못하다니까. 얼마 전에 태국의 동굴에 13명 거기 물이 차가지고 같이 있었잖아요. 그 어른 한 명 있었죠. 코치죠. 어느 종목이었습니까? 축구 코치. 다 알아. 왜 그렇죠? 그 태국의 동굴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 세계 사람이 다 안다니까. 지금은요, 사도 바울이 뛰었던 시대보다도 훨씬 인터넷 매체를 가지고 순식간에 우리나라의 IMF라는 그 단어, 난 몰랐어요. 우리나라 IMF 했겠던가. 국제구제금융. 그것도 순식간에 일주일 만에 퍼져버렸다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증언되는 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한 목사, 한 단체를 갖고 할 수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주의 종들과 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함께 세계공헌을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일에 이불을 붙일 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려고 하니까 다른 걸 강조하지 마라. 성경의 복음만
다르게 전도하지 마라. 성경 그대로 전도해야 되고, 다른 목표나 방향이 아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마라나타이시나. 아멘. 첫사람 아담이 넘어지게 된 건 하와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또 넘어지게 한 게 마지막 하와가 누구냐? 마지막 때 보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 신부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신부되는 교회가 강단이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색적 복음이 또 희미해지고 있다. 예수님이 엘리야다, 예수님이 예레미야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이다,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다, 다른 복음, 섞인 복음, 변절된 복음 전하고 있으니 계속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색 복음만 말할 교회가 있겠냐? 원색 복음만 말할 주의 종과 교육자가 있겠냐? 그런 그리스도 제자가 나와야만 이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친 듯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걸 전하는데 사도행 18장 후반절에 보면 프리스글 아볼로가 듣고는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정확하게 풀어야 되니까 그때부터 성경을 가지고 아볼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끌어놨다. 오순절 마가이제 다락에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주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도 보면 9장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핍박자 사울이 만나자마자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서 당혹하게 만들어.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 가서도 성경을 가지고 세안실 동안 강론하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만 말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하는 게 가장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의 죄중해져요. 그리스도면 끝이지. 그리스도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에 시작과 끝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고 아멘.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예수의 이름을 꾸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부가 다 있는데 이걸 약화시켜버린다니까.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주의 이름이면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될 때 사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보면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은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의 능력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5절에 보면 내가 아덴에 가가지고는 자꾸 철학적 논쟁하다가 복음 잃어버렸다. 다시는 내가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 안 하겠다 그랬다니까. 아멘. 그렇게 말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해야만 성경 그대로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초대교회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성경의 끝을 완성할 수 있다니까.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이 늙는 게 아니요. 빨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도록 복음 아직도 애타게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가 기다리는데 전해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온다니까. 지금 도적같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상한 시한부 종말하는 사람이나 그러지. 근데요 진짜 하루 영적으로 깨어서 나태하고 안주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지금 없어져 버렸다. 10절을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그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3장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만 있지 말고 뭐해라?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다니까. 빨리 오세요. 내가 진실로 속되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마라나타 신앙이요. 빨리 주님 오면 좋지 않나? 난 장가를 안 갔어. 난 대학도 못 갔는데 빨리 와보면 안 되지.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특히요, 하나 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당대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원래 노아 시대 때 나옵니다.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당대라는 말도 성경에 있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 끝이 오는데, 보세요. 3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마지막 때 이루어질 것.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 아무도 안 믿어. 홍수 날걸.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 안 믿는다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 바라보지도 않아요. 성경에 내가 농담삼으로 인터넷에서 쳐보라니까 성경의 종말관, 성경의 종말론.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이 뭐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안주하거나 나토하거나 이 땅에 기대와 소망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적으로 깨어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아서 세계복음하는데 남은 인생을 온전히 드리고 사는 게 성경적 종말관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신앙이라니까. 이게 이상해요? 그게 당대 세계복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야 끝이 오거든. 그럼 빨리 전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우리 시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을 하자고 파송받아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온 사람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외쳤던 구호입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한국까지 온 거예요. 먼 나라에 뭐하러 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건데.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창에 찔려 죽고 빨리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전부 선교 현장으로 내달렸다니까. 시간 하루하루를 허투루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전부 안주하고 나태하고. 마태복음 16장 28절,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내가 죽기 전에 된다고 믿고 이 땅에 소망 안 두고 모든 거 걸고 살았다니까. 내가 지금 거의 48세인데요. 당대에도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 당대하면 또 80년이에요. 계속 당대는 이어져요. 아닌가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잖아. 그 시체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복음 전하다 이렇게 죽자. 그러면서 그게 계속 이어진 거라니까. 우리는 후대 발판할 거야. 너희들이 복음 전해. 바톤 줘놓고 놀잖아요, 어른들이. 나는 발판인데 너희들이 해야 돼. 그럼 밑에 후대들이 하다가 좀 힘든 나도 발판해야지. 그 밑에 애들은 너희들이 들고 있대. 나는 발판. 발판도 안 돼, 깔판. 미루지도 못해. 다 거짓말이에요. 함께 뛰어야지. 같이 뛰는 거요. 아닙니까? 어린이 선교사, 청소년 선교사, 대학 선교사, 청년 선교사,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선교사 같이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하게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있습니다. 우리가라는 포커스가 없어져야 돼요. 자기 자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내가 절대로 안 드러나도록. 이게 사실은 제가 메시지 하는 것도 앞에서 안 하는 게 좋아요. 다 그 정도로. 원래는요, 목사님들이 왜 가운을 입냐면 사람의 모습이 안 드러나게 하려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가운을 입는 거거든요. 나를 가리우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가운을 너무 광나게 만들니까 목사가 막 번쩍번쩍 빛나. 그리고 주위의 종이라는 말이 뭔가? 종이 뭐예요? 노예지. 노예가 엄청나게 이렇게 잘 나가면 안 돼요. 섬기는 자거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대언하고 내려와서는 성도들과 함께 해야 돼. 같이 뒹굴어야 현장도 들어가고 전도하고 해야 돼. 목사님들이 너무 높은 데 올라가 안 내려와. 좋거든 높은 데 올라가면. 다 내려와야 됩니다. 빨리 내려오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야 된다니까. 지금 현장에 복음 못 듣고 죽어가는 애들이 많다. 기도해야 돼요. 오직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즉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즉 전도와 선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죠?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진수가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 시킵니까? 아빠 엄마 말 잘 듣게 하는 게 자녀 교육 잘 시킨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게 믿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예수가 그리스도네.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승리를 얻는다. 모든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요. 기도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 공부 왜 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학을 가고 그래서 엘리트도 되고 그래서 하는 건데 애들은 엘리트가 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거야. 자기 목적과 의의가 생겨버린다. 정말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굉장히 얄팍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66권이 농축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농축되어 있는 이야기.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루 종일 직장에서 더운데 고생하신 거.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자녀 키우는 거고. 이것 때문에 오늘 밤에 모인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잠자고. 맞습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니라.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는 그 파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말하잖아. 같은 메시지, 동일한 메시지만이 같은 말을 하게 하고 동일한 기도 제목만이 같은 마음, 같은 중심. 이건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로 통일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하나 됩니다.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전 세계마다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아니 나도 전하는데 아니요. 한 번 전한 게 아니라 매번 메시지 할 때마다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고 밝히 증언되지 않으면 안 될 이유. 우리가 중남미에서 찾았던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압니까? 딱 받자마자 나는 더 이상 이제 다른 메시지를 할 수가 없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열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밝히 증언할 것이다. 할렐루야. 구약의 핵심 오실 그리스도, 신약의 핵심 오신 그리스도. 그러나 이분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 핵심을 밝히 증언하는 것. 진짜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하나님께 살리실 거고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며 마지막 날의 일을 다시 살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이것 때문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도록 특별히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타 미션을 설치 연결된 모든 선교사님들과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마음껏 축복하시고 오늘 이 밤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만나는 모든 만남 사건 장소마다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